오늘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저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에서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의 특권을 입어서 2020년을 보내고 또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여정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안에 은혜를 받았죠. 또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천국의 순례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여전히 육체의 호흡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의 순례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로서 또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드리고 싶어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이 적은 숫자 오늘 이 많이 모여서 또 이 영상을 위해서 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간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또 오늘 또 영상 앞에 있는 사람도 은혜인 줄로 압니다. 또 잠속에 푹 빠져가지고 11시 30분이라 보니까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또 잠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영적 철부지처럼 송구 영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TV를 보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있는 분도 또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렇게 서로 코로나19에 좀 절제해라 해도 오늘 이 시간까지 누군가가 만나가지고 또 차를 기울이고 또 뭔가를 마시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 속에 지금 있어도 은혜고 또 이곳에 있어도 은혜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어도 은혜고,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깨닫지 못할 뿐이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순간 정말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거죠. 내가 은혜자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감사라는 것이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2020년보다는 2021년에 하나님의 선물이 더욱 가득 차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꼭 가지고 나눠야 될 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는 간직할 만한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정말 짜증난 한 해였다,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한 해였다, 여러 가지 최악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길 수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여겼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여긴다면은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쁜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 것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라는 거죠.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은 내일의 이전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최악이다 이런 것들은 어제는 내일의 옛날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아름다운 미랄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랄이 되면 그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포기하고 또 자폭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 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특별한 존재의 은혜자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미랄이 될 수 있어요. 원수의 일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원수의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살아서 같이 따라오면은 이건 최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자기 자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우리가 최악이라고 여기는 것, 정말 지긋지긋한 어떤 그 짐이라고 여기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사는 것, 지금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야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로에로 있을 때도 뭐라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냐면요, 형통하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우리 세상으로 보면 최악인데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이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미랄이 될 수 있고 아름다움이 될 수 있고 미래에 큰 권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13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현실 앞에 자포자기하고 안 된다고 하고 최악이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면은 그 요셉이 될 수가 없죠. 누가 될 수 있어요?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요셉이 돼야죠.
똑같이 되면서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고 안 되니까 뭐 어쩌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빈 그릇을 딱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교인이 기쁨으로 함께 마음껏 찬양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일부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일부는 지금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가정에서 휴대폰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요. 큰 교회일수록 더 최악입니다. 0. 몇 %만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제법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상황에 비춰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때,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사랑이 나를 위하여 지금 폭포수와 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아 최악이야, 그릇 엎어버리고, 아 최악이야, 사업 엎어버리고, 아 최악이야, 가정 엎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먹을 게 떨어졌네, 간장에다 밥 비벼 먹어야 되나? 어떤 친구가요 어제 와서 목사님 그래요. 왜 그래요? 큰일 났어요. 왜? 우리 집에 엄마 아빠요 요즘에 계속 놀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요즘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밥에다가 간장에다가 비벼 먹어요. 안 됐다.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열심히 나와서 여기서 밥 먹어. 목사님이 맛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열심히 나와라. 그게 현실이지만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빈 그릇을 내보이고 나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내 다리를 묶으면 묶인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은 살았잖아요. 마음도 살아있잖아요. 믿음도 살아있잖아요. 손은 살아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빈 그릇을 내보여야 채워주죠. 그릇 치워버리면 어디다 채워주는 거예요? 믿음도 치워버리면 어디다가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건 정말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야, 네 아까라도 끌고 다녀. 빈 수레라도. 그래야 거기다가 뭐가 실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아무 해봐야 소용없다고, 다녀봐야 소용없다고, 다 냉동에 치고 내 몸뚱 안에서 나 죽겠다. 그러면 뭐 어디다 채우라는 거야? 어디다 기적을 베풀으라는 거야? 어디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라는 거야? 어디다 하나님이 뭘 채워주라는 거야? 파리가 날려도 내가 빈 그릇을 내보이고 하나님의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은 천수답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천수답입니다. 오로지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최악이라도 열어놓고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니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뭐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영광을 보며,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영광을 볼 줄 아는, 내가 최악입니까? 최악 속에서 그걸 봐야죠. 최악을 보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지.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은 막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이라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이라도 영상을 보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보겠다고 또 1층에 와 앉아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야. 이게 믿음인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요, 뭘 준비하고 뭐 하고 뭐 사람 관계 잘하고 뭐 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늘 보고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릇을 내 보이는 거야.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잘 되던 거,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사람 관계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뭔가 안 좋아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뭔가 막히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더 열심히 막 하나요? 밤을 새워서 더 일하나요? 아니요. 모든 걸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산 올라가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산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수넴 여인이 그랬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주의 종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있어 기대하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그 광야만 쳐다보고 도대체 기대하지 못하느냐? 광야에 있으면서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낸다는 겁니다. 사막이 있어도 사막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가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는 나 광야에 있어요 이러고만 있냐 이거예요. 나 사막에 있어요 이러고만 있냐 이거예요. 죄악이라고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봐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일생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죠. 그래서 정말 뭔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영상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왜냐? 오늘 촛불 예배를 그냥 드리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촛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걸 바라보면 바로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성령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기업에 산소망의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나라 교회 은혜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불을 켜야 돼요. 왜 켜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만 켜면, 우리 믿음의 이 불을 켜면, 오늘 하나님이 바라는 이 믿음의 불을 켜면, 가정의 불을 켜고 은혜의 불을 켜고 평강의 불을 켜고 소망의 불을 켜고 이 불을 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를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올라와서 가서 전해주라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안 켜질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올라와서 닭이 초로 불을 가지고 가서 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불을 들고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2021년이 밝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넘었어요. 소망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불을 들고 이제 내 삶으로 간다 하고 이 문을 끄지 말고 꺼트리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는 이제 끄시고 가시면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초가 준비 안 됐으면 마음으로라도 이 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바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이 촛불 켜는 이 예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이 등불을 켜는 믿음으로 이 예식을 할 텐데 꼭 켜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불을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 그것에 불을 가지고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세일을 행하실 텐데 원수가 되는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일생의 모든 일과 사역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말아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두어 온 동네에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020년은 아름답게 이제 보내고 2021년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는 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